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지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의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그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들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간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지금 성경의 시간은 고난 주간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세금에 관하여 바쳐야 되느냐 로마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집을 부릴수록 인생은 더 꼬이고 복잡해져 간다. 고집을 부릴수록 인생은 더 꼬이고 복잡해져 간다는 제목입니다. The more you insist on your own way, the more tangled and complicated life gets. 근거 없는 고집을 부릴수록 인생은, 특별히 신앙 인생은 더 꼬이고 복잡해져 갑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잖아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다는 말이 왜 고집이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단순하다는 의미가 저 사람 참 단순해 하는 그 말과 다르잖아요. 이 단순하다는 말은 집중, 포커싱이 돼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 없다, 근거 없는 고집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더 꼬이고, 꼬인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복잡해져 간다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여건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첫째는 목적을 위하여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not choose the means solely for the sake of the goal of the goal.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었을 때 그 농부들의 반응, 악한 농부들이죠. 예, 반응에 대하여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자, 그들이 알았어요. 놀랍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기서 대하여라는 말이 보세요. 대하여, 자기들을 가리켜 자기들을 대하여, 대하여란 말이 한국말에 좀 빠졌는데, 대하여란 말이 영어로 보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 원어를 가지고 영어로 해석했을 때, 헬라어를 가지고 영어로 해석했을 때 뭐뭐에게 대하여라고 말하는 to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against, 뭐뭐에 대하여, 반대쪽으로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 한 말이야 라고 말할 때 나한테 한 말이야도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한테 좋은 말이야, for me, 나를 위하여. 하나는 against me, 나를 거역하고 나에 반대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들을 반대하여,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어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되잖아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잡으려고 했다, 체포하려고 했다.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고 그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뭐를 하려고 했어요? 20절,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어떻게 간악함으로 더 발전했다. 즉각적으로 말이죠.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지 않은 사람들이죠.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사람들이죠.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들어야 될 내용인 줄 아는데 더 악해집니다. 말씀을 듣고 내용을 깨달을수록 더 악해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게 뭐죠? 예수님을, 20절, 저희가 예수님 어떻게 하고요? 엿보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실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공격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넘겨주려고 하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상의 힘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들의 힘과 그리고 세상의 힘을 이용하려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 방식이 어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돈 있다면 돈, 자기 권력 있다면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게 되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코 선한 일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방법을 선택해 나가요. 그때 방법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It should be matter of priority, not mere choice. 21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20절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사람들 말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 말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맞고 속에 감춰진 의도는 틀렸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옳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지 적은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 이거는 맞아요. 주님이 이런 분이죠. 그런데 트집 잡으려 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난 것은 맞지만 속은 감춰진 동기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은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이런 말이 넘어가요. 이런 말이 넘어가요. 왜요? 단순하니까. 아까 말한 믿음의 단순함이 아니라 사람이 단순해서 옆에서 조금만 칭찬하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조절하는지 모르고 아주 단순무지한 단무지라고 농담으로 무대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20절에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척, 즉 정직한 척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정직한 척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작전을 바꿨죠. 새로운 작전이 나오죠. 주님을 스스로 함정에 빠뜨려 하는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3절 그들의 관계를 아신다. 그들의 속임수를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속임수가 뭡니까?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어느 쪽 답이든 넘어지는 거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 하는 말이죠. 내라 하게 되어지면 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아주 간악한 것이 세금을 반드시 로마 화폐로만 내게 했어요. 로마 동전. 근데 로마 동전에 뭐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로마 황제의 통치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누구의 화상이냐 모습이냐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이다 했더니 25절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하도 얘기해서 알아들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세금도 바치고 헌금도 바쳐라. 어릴 때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헌금은 이렇게 배우는. 근데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에요. 왜? 로마 이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세금 내는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역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바치려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리를 두고 바치라, 바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세리들이 가서 얼마만큼의 돈만 세금으로 주면 되니까 그 이상의 돈을 착취해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그리고 바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고 했기 때문에 세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 황제의 그 화상 모습이 있는 초상화가 있는 돈을 바치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선택의 문제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네가 로마 황제의 형상을 인정하면 로마에게 바치는 거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누구의 형상이 너에게 새겨져 있느냐? 너는 세상의 로마 황제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말이 충격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문맥을 통하여 보아야 되죠. 문맥을 통하여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20절에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했다. 통치죠. 그렇다면 스스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통치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했어야 됐죠. 억울해도, 성질나도, 답답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려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지만 결국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드러나게 됐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맨날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돈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지 않나 봐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면 가서 형한테 이러든지 삼촌한테 이른다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 안 되면 동네 형한테 이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커서는 돈의 힘, 권력의 힘 뭐 이렇게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세 번째는 기준을 무시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We should not assert our own opinion while ignoring the standard. 그리고 나니까 27절에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현세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인데 말이에요.
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끝까지 다윗 옆에서 생명 걸고 같이 도왔던 사람들. 그래서 사독의 후손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 전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도 천사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반발로 나온 세력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는 평신도 그룹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룹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해주는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고요. 룻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12지파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였고, 또 하나가 형수가 죽어서 형수가 재혼을 할 때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해버리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든가, 아니면 이 형수가 이방인과 결혼해버리면 그 땅이 이방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하여 자기 족보의 땅으로 계속 만들어가려고 진행하는 법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형이 죽고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근데 아이를 못 낳고 해서 7 형제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이를 못 낳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꾸짖죠. 여러분, 목사한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치욕입니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설명하시죠. 결혼이 필요 없고 상속법이나 재산이 필요 없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시면서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말씀을 인용하죠.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 밖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사실은 내용은 알았지만 해석할 줄 몰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하브르타 질문법이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부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아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이 이 부활은 증명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옛날에 공격당하고 이럴 때 뭐 하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믿음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줘라. 그럼 믿을게. 표적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증명하실 것이고 우리도 경험할 믿음의 확신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우기면 우길수록, 그들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그들의 인생은, 신앙 인생은 꼬이고 복잡해져 가서 결국 이들이 주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와 순수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내 주장, 내 이론, 내 생각, 내 철학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수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순수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박오식 집사님을 주님께서 점점 더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삶이 곤고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